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 하시거늘 여전히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까지 그 예수를 믿고 오셨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 두고 나를 위해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초지일관 믿음의 길을 왔다면 우리 모두는 누가 뭐래도 바른 복음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자에게는 우리의 요구와 상관됨이 없이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오늘을 사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의식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미 새벽 시간에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부활이 가져던 승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뭔가 입증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있음을 입증해 보여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내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라고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고백했다면 내 삶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고 그래야만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요즘 손에 휴대폰 하나 들지 않은 분들이 안 계십니다. 다
들고 계십니다. 저도 들고 있고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제 주변을 보면 같은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활용도에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저 메시지 전하고 메시지 보고, 그리고 뭐 다른 거 조금 이렇게 보고 유튜브 좀 찾아가 보고,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제 따지고 보면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이 문명에서 주는 그 즐거움과 또 많은 유익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을 보면 그걸 가지고 뭐 시건장치도 하고 밥도 하고 뭐 하여간 별거 다 하고 하여간 어디가 있는 것 가지고도 추적하고 다 하더라고요. 한 휴대폰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휴대폰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휴대폰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저같이 그냥 메시지 보고 전하는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얻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간단하게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론적인 면에서 부활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취했던 행동을 제가 찾아가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조금 좀 이례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인들 모습 속에서 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전해진 말씀이지만, 주의 제자들이나 주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 체험되어지기까지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늘도 보니까 새벽 우리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된 곳으로 여인들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가보니까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님이 누워 계시던 자리는 빈 무덤으로 되어 있고 천사들이 거기를 계속 지키고,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들은 다 죽은 자같이 송장처럼 죽어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하러 여기로 왔는지를 안다.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찾으러 온 줄 아는데 그 예수는 살아생전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 부활의 주의 말씀을 듣고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은 큰 두려움과 더불어서 기쁨을 가지고 주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여인들은 부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있어 약속했던 그대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그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취한 행동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움,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과 기쁨이었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무덤에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이 여인들이 가졌던 감정은 무서움과 기쁨이었습니다. 이 무서움을 성경 원어에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두 가지 감정이 사실 공존한다는 것이 평상시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을 보고 첫 번째 같은 감정이 큰 두려움과 무서움과 더불어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하면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감정 한 구석에서는 기쁨입니다. 환희가 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의 현장이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와지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부활의 현장을 체험한 순간 바로 이 두려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그들을 지배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를 향한 발걸음이 됐고, 그들의 신앙은 예수를 향한 신앙으로 출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부활을 확신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부활 앞에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신앙의 출발이 있어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과연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능력자도 어떤 권력자도 그것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여인들이 가졌던 감정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원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랑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했다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늘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양면성이 있지요. 하나는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는 아주 유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했고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과 세상 환경을 향하여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홍해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죽음의 직면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록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할지라도 그것을 지배하시고 회복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느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상황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가 변함없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입성해야 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나의 적이거나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두려움을 우리의 두려움으로 가져와 달라고 당부하는 거 하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말씀의 속박을 가져오게 되고, 말씀의 속박을 가져오게 될 때 내 삶의 제어장치가 되어지고, 내 삶의 제어장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초지일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안일과 평안을 향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내게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 거룩한 두려움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출발점이라고 하는 데서 오늘도 기쁨이 함께 공존해서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드렸습니다. 왜 주의 부활이 두려움과 더불어서 기쁨이 됐는가?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진정한 주의 정의가 승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망 속에 처해져 있는 자에게 새로 삶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한없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었고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했다는 점에서 오늘도 주의 부활 앞에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을 가지고 남은 삶은 예수와 함께 그 아름다운 삶을 지배하며 기쁨 속에 주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두 번째 취한 행동을 보면 큰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이 딱 만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되자 이들이 취한 행동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경배라고 하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최초로 또한 취한 행동이 있다면 그 반응은 경배였습니다. 경배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존경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와 섬김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우리의 삶은 초지일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경배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 경배의 삶을 복잡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삶이 바로 경배의 삶인데 그것을 바로 예배로 연결시켜서 오늘도 예배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의 신앙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에서 바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적인 행위로 지정의를 동원해서 존경과 경외와 복종을 가지고 주를 높이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은 내 삶을 통하여 가장 하나님을 존귀하게 모셔드리고 가장 하나님을 높이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의 증거가 주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이 식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을 패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자유보다는 방종으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냐고 한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볼 때 저는 너무나 감동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아끼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충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 경배해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잃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최상의 가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전할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을 보면 두렵고 기쁘고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는데 그 다음에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증거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살아생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니 거기서 만나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바닷가로 갔던 것이고, 그가 주님이 잠깐 더디 오신다는 생각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소식을 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이 땅에 살아가는 열 동안 직간접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셨던 구속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나가서 외치는 예수 구원이라는 복음 전도 위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이 땅에 아름답게 증거되어져 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갈 때, 권사님이 권사님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그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우리가 믿는 예수를 함께 믿어 외치는 날이 분명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나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 선교자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전도란 무엇냐? 내가 배고파 있을 때 빵을 먹었다면 배고파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먹을 빵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 있을 때 어디엔가 빵이 있음을 내가 알고 그 빵을 먹어서 배를 채웠다면, 주변에 나처럼 배고파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빵을 여기서 먹고 배를 채웠으니 와서 빵을 먹으시오라고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시간을 쓰기 어디가 아프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뭐 허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가 아프죠. 이럴 때 사람들이 그 좋은 약을 경험하면 그 약을 먹고 그 병원을 갔더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해 본 그 자리를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전도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영생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산다고 하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죄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가 여기 있으니 오시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답니다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늘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와서 식량을 착취해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아람 나라로 잡혀가서 한 사람의 집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만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나만이라는 자는 어떤 자였던가? 아람 나라,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병이 들어서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휘는 한 나라의 모든 군사를 통치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인데 몸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비참한 시간을 보낼 때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소녀가 그 주모에게 이 한마디를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내 나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요. 주모는 묻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떤 분인데? 그 선지자는 저런 나병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에게 끌려가게 됐고 그 자초지종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나만 장군은 그 나라의 왕의 그야말로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선지자를 만나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는 요단강가에 가서 19번 씻어 어린 몸같이 깨끗한 몸으로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한 소녀가
비참하게 잡혀서 불행하게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사를 하면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한 가지 능력의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다가 불쌍한 그에게 그 고침받을 수 있는 장소가 거기에 있음을 전했을 때 그는 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했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줬고 그래서 오늘도 기쁨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멋진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로서 마지막까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라고 예수 증거하는 자로, 부활을 만난 자로 멋진 삶을 살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부활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찾아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큰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했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경배했는가 하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걷게 해 주옵시고 내 삶은 하나님을 최대로 높이는 경배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 증거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